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또 얼굴을 배울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너무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 마음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아는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히 여기 그 밑에보다 위에가 훨씬 더운 것 같아요. 이거 아무것도 장치를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워.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바울이 또 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사랑장에 대해서 성경에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누구만 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자만이 이제 사랑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원수까지도 사랑이 여러분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까지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계산적이거든요. 이제 본문 1절에 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사랑이 없으면 뭐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자, 여러분, 이 소리나는 구리는 뭐냐면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 여러분 알잖아요. 종이 뭔지? 옛날에 이렇게 구리로 종을 갖다 크게 이러면 이것도 다 구리로 만드는 거죠. 이 밑에 구리. 그래서 이렇게 다 하면은 닦으면은 얘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오래 놔두면 이게 좀 그 있잖아, 이게 우리 이렇게 되거든요. 오래 닦으면 이게 빛이 나요.
그래서 큰 종을 이제 구리로 여러분 만들어서 그 종을 이제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요, 아주 그냥 멀리까지 울려서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이 없으면 이 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소리는 멀리까지 나가지만 종 안에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여러분 텅 비어 있잖아요. 속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거는 그 속이 텅 빈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여러분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이것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 속에는 그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인간의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자, 인간은 말을 여러분 잘합니다. 그렇지만 속이 없어요. 속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속이 빈 거지요. 그래서 속이 꽉 차고 사랑이 꽉 차서 이 사랑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이, 사랑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텅 빈 종이 아닙니다. 텅 빈 꽹과리가 아닙니다. 속이 꽉 여러분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속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속이 사랑으로 안 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텅 빈 사람이죠. 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꽉 차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사랑으로 이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육신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껍데기라고 그래요. 껍데기. 여러분 집이요, 이 집이 있잖아요. 집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껍데기고 이 육신은 종으로 말하면 이제 구리로 만든 큰 종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죠, 육체. 근데 그 속이 텅 비었는데 그 안에 이제 영이 살아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탁 여러분 거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꽉 여러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그때부터 우리 영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탁 부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원수까지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늘 충만해야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 다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사랑할 수 있는 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겉에 구리로 만든 종처럼 여기서 사랑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영혼에서 사랑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싸납게 들려. 말이 싸나워.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할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잘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야, 그게.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서 사랑이 퍼져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이 육신이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니까 이거는 그냥 영혼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 여러분 영혼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 영혼은 나중에 그 몸에서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의 일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영의 일이다. 이게 중요해. 이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랑은 영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랑이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해 준다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랑의 표현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 여러분 구리로 만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이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그 영과 예수님의 영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랑하니까 육체까지도 말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말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으로 찬양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으로 기도해라, 육신으로 찬양해라, 이렇게 여러분 안 써 있어요. 물론 육신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영에서부터 그게 육신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아멘. 불신자는 여러분 찬양합니까? 유행가 부르지. 저도 예전에 예수님의 그 영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유행가가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영으로 하라고 하고 찬양도 영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님이 영이 임하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사랑이 없던 영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가 없던 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영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영은 사랑이 완성됐다.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어때요? 허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허물이. 그런데 영은 달라. 영은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영이, 의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 의로워, 영은. 육체는 그러잖아. 육체는 의가 완성되지 안 했어요. 의가 완성 안 됐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완성이 안 돼가지고 허물이 많아. 근데 영이 너무 거룩해졌고, 너무 의로워졌고, 너무 여러분 깨끗해졌고, 죄를 다 씻음받아가지고 너무 영롱한 그런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의가 완성이 되었고 사랑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또 실수를 하고 또 여러분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러나 영은 여전히 사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을 때 영이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 쭉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지 육신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영이, 의가 완성이 되고 사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라가고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하고 육하고 잘 구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중요해요. 문제가 터졌어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터져 그러면 다 육신에 무슨 문제를 빵꾸 떼기 위해서 하나하나 떼우고 있는데 떼우다 보면 힘만 들지 그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지 인간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계속 빵꾸를 내고 다니는 거거든. 그럼 그 빵꾸를 자기가 다 떼우려고 한도 끝도 없지.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 빵꾸 안 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데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다. 그래서 이 영에게 초점을 맞춰서 육체가 복종을 하고 영의 뜻을 육체가 여러분 따라가고 영에게 도구가 되어서 육체까지도 사랑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그 영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누구를 알아보겠어요? 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봐요. 아멘.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이신 성령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사랑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등산 가는 게 즐겁고 등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보면 아 저분은 사랑이 완성된 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사랑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한다. 영이 사랑함으로 여러분 육체가 굴복하고 육체가 영의 무릎을 꿇고 육체가 영의 뜻을 따라서 영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육체에서 우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영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기뻐하시냐?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영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의 일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영의 일이다. 자, 그러면 이제 3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3절 한번 봐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한대. 구제가 뭐예요? 구제하는 게 뭐예요? 돈도 주고, 또 여러분 또 무슨 쌀도 갖다 주고, 또 옷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물질을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에 보면 뭘 불사른다고 되어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른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불사른다 할지라도 속이 비어 있으면 그 종같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속이 뭘로 차 있어야 된다고 했죠? 사랑이 차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아멘. 유익이 없어. 육체를 아무리 불살라도 육체 속에 영이 죽어 있어. 그 영이 사랑이 없어. 그 영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자, 자기 몸을 불살할지라도 육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육체가 아무리 여러분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영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애를 낳은 순간부터 그 애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기의 온 몸을 거기에 불사릅니다. 희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도 애를 키워보지만요, 우리 둘째 놈은 이렇게 안고 있고 이렇게 안고 있어야 돼. 놓기만 하면 뭘 조금만 놓으면 금방 자다가도 누우면 그렇게 알고는 막 또 울어버리는 거야. 없으니까 흉을 좀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또 저희 엄마가 옆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거를 내가 어릴 때. 그 정도였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내가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등 기대고, 나 누워서 못 자잖아. 그러니까 등에 기대고 걔를 끌어안고 이렇게 뭐 거기서 그냥 잔 적이 있다니까요. 너무 막 졸고. 근데 그렇게 특별히 엄마들은 진짜 너무너무 희생을 해요. 애들을 진짜 몸을 불사른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다 준대요. 몸을 다 불태운대. 그런데 여러분 속이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을 잘하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엄마는 아이를 낳고 내 몸을 불살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사랑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사랑이지.
그것은 산에 있는 멧돼지가 새끼를 낳고 열심히 기르는 것에 여러분 불과해요. 동물들이 새끼 낳고 열심히 몸을 불태웁니다.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 안에 영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의 일이다. 자,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야. 자기 몸을 불사른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구제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그 안에 진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 보세요. 개미가 아무리 새끼를 사랑해도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사랑으로 인정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적인 사랑이 있는데요, 동물적인 사랑으로는요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왜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똑같아요. 짐승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은요 새끼를 낳잖아요. 제가 짐승 새끼 낳는 걸 봤거든요. 근데 새끼 낳으면은요 다 걔를 핥아주고 그 여러분 자기 그 속에서 나온 분비물을 다 처리해주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애를 낳고는 애를 놓고 그냥 어디 도망가 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애가 죽는 거야. 힘들어도 다 젖을 줘요. 새끼는 걔가 새끼 낳으면 한 마리만 납니까? 물론 한 마리 낳는 개도 있는데 여러 마리 납니다. 그러면 그 여러 마리가 다 젖 빨아먹고 그래도 힘들지만 다 그거 참아내요. 여러분 짐승이 무슨 사기치는 거 봤어요? 그럼 사기치면 사람이 사기쳐. 그럼 짐승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은 못한 거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몽둥이 가지고 사람을 때려. 걔가 여러분 몽둥이 가지고 잘 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적인 사랑으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우리를 유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되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신 사람, 그 영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구원을 받는 유익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유익이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유익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는 것을 유익이라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이 뭘 빼앗고 딱 가졌어. 그러면 그 유익을 얻었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 사랑이 유익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육체가 경쟁을 해서 서로 빼앗고 서로 여러분 차지하고 그럴 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1등을 하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은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언제 유익이라고 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해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손해를 보잖아요. 또 사랑할수록 뭐예요? 양보하니까. 사랑하면 양보를 해야 돼. 세상은 사랑은 손해요, 욕심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욕심이 해로운 것이고 사랑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임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여러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익이라고 그래요. 오직 사랑만이 유익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유익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유익했죠? 욕심이 유익했어. 다 맞죠?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유익이었냐면 정욕이 유익이었어. 정욕이. 내 욕심대로 사는 거.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의 영이 임한 사람은 사랑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유익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유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영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서 육체까지도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영과 육이 다 같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영의 일이다. 사랑은 유익이다.